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Good morning 해님도 good morning 참새도 good morning 다 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태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나왔던 것만큼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만 쫓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간 지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만 쫓기를 원하오며 우리 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소년부 선생님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자연 생태계를 돌보고 있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파괴하며 개발하고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서 멸종시켜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15세기 서양의 일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많은 생물들을 사냥해서 멸종시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등 잘못된 일들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의미를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경우 15세기 기독교인들처럼 돌이키기 힘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같이 다스려라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WBC 주석책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고 인류는 동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따라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루면서 자애로운 왕처럼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인간에게는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멸종시키거나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먼저 살펴본 주석책과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 마음대로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구의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돌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생태계, 특히 동물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죠.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고양이 몸의 문신,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살다가 좁은 동물원에 갇혀 이상행동을 보이는 코끼리, 역시 넓은 바다에 살다가 수족관에 갇혀 이상행동을 보이는 벨루가, 루아 커피가 비싸지자 사람들에게 잡혀 강제로 커피 열매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버림받는 사양 고양이 등 많은 동물이 사람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동물원에서는 직원이 동물들의 식비를 횡령해서 동물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삐쩍 말라버리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갇혀있는 것도 모자라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죽게 된 동물들입니다. 동물원이나 제주도를 비롯하여 관광지에 가면 동물쇼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곰이 자전거를 타거나 코끼리가 뒷다리로 서는 것은 척추나 관절에 굉장히 큰 무리를 줍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쇼를 하거나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수명이 더 짧습니다. 동물쇼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 동물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서 야생동물 관광 산업에 대해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과 사진을 찍기 위해 발톱과 이빨을 뽑고 진정제 주사를 맞은 뒤 쇠사슬에 묶여있는 호랑이, 서커스에서 재주를 부리기 위해 쇠사슬에 묶인 채 뒷발로 서는 연습을 하는 곰, 어려서부터 쇠사슬에 묶이고 쇠꼬창이에 찔리며 사람에게 조련당하는 코끼리, 사람들이 주는 먹이 경쟁을 하다가 온몸에 상처가 나는 돌고래, 공연을 한 후 가로세로 1m짜리 우리에 갇히는 원숭이, 독이 있는 이빨을 뽑고 발톱도 뽑힌 후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피그민을 보로리스 등 이 시간에도 많은 동물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학대받거나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동물들이 누려야 할 5가지 자유를 정의해 동물복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에는 기아,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동물복지 단체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의 수의사 협회들에 의해 사용되는 야생동물 관람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굶주림과 갈증이 없는 생활. 두 번째, 불편함이 없는 생활. 세 번째, 고통, 상해, 질병이 없는 생활.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자유가 있는 생활. 다섯 번째, 두려움과 고통이 없는 생활. 친구들, 이런 지침의 근거에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과 동물쇼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자연 생태계를 다스리는 걸까요? 친구들, 동물원이나 수족관, 기타 동물 체험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모르나 동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고 관람하는 동물원들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동물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관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동물원이나 동물 관광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원이나 동물쇼를 보며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돌보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다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돌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강아지 공장에 대해 뉴스나 동물농장 같은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들어봤을 겁니다. 애견샵에서 분양되는 강아지들 대부분이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입니다. 좋은 강아지 공장도 있지만 상당수의 강아지 공장은 비위생적이며 강아지들에게 제때 밥을 주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 좋지 않은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새끼만 낳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의 단속으로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강아지들이 강아지 공장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분양받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 강영욱 씨가 TV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믹스견, 요즘 말로는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죠. 그런 믹스견보다 골든 리트리버, 비숑, 푸들 등 순수 혈통의 강아지만 찾기 때문입니다. 순수 혈통의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불법 강아지 공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불법 강아지 공장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많은 돈을 주고 분양받지 말고 일반 가정에서 분양받으면 됩니다. 또 순수 혈통의 강아지만 찾기보다 믹스견도 분양받으면 됩니다. 이런 분양 문화가 정착되면 강아지 공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휴가철만 되면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진다는 뉴스를 봤을 겁니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수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휴가지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집니다. 친구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은 충분히 알아보고 키워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의 경우 각 객체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귀엽고 예쁘다는 단순한 이유로 키웠다가는 힘들어서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환경에 맞게 키우려면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훈련을 알아주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개는 훌륭하다 라는 프로그램이죠. 강아지와 반려생활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정에서 함께 반려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두 프로그램을 꼭 보길 바랍니다. 재개발로 이사를 가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은 다시 야생성을 가진 들개가 되어 사람이나 농장 동물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엽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에게 졸라서 입양하면 안 됩니다. 태국에는 관광객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져준 음식 때문에 초고도 비만에 걸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엉클 패티라고 합니다. 이 종의 원숭이의 일반적인 몸무게는 8에서 10kg인데 패티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준 먹이 때문에 27kg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물에게 아무거나, 특히 사람이 먹는 것을 주면 오히려 동물의 건강을 해칩니다.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먹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패티가 초고도 비만이어서 수의사가 3kg을 감량했는데 2019년에 보호소를 탈출해서 현재는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친구들, 유명한 동물원에 가면 왼쪽 화면에 보이는 백호, 즉 백색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백호는 하나의 품종이나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친교배를 통해 태어납니다. 근친교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족끼리 교배를 시켜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랑이가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 면역결핍증, 척추측만증, 구개파열, 정신장애, 조기사망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호랑이는 왜 태어나게 하는 걸까요? 동물원에서 백호라는 귀중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 동물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근친교배로 태어날 경우 대다수의 백호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얼굴과 몸이 기형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렇게 기형으로 태어난 백호는 사람들에게 선보이지 않고 동물원 구석에 갇혀 있다가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근친교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왼쪽과 같은 호랑이가 태어나게 되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투구개라는 생물을 알고 있나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떤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분명 투구개의 피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구개의 개체 수가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 인간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중에 투구개가 멸종했을 때는 어떻게 실험을 하며 약을 개발할 건가요? 투구개 외에도 강아지, 비글, 쥐, 토끼 등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실험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실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친구들, 푸아그라라는 요리를 알고 있나요? 푸아그라는 살찐 간, 기름진 간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각종 연회나 행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고급 요리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 하면 푸아그라, 트리프, 캐비아의 세 가지를 말한다. 근데 사실 이 3대 진미란 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쓰이지 않고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유럽인들이 최고로 치는 식재료 세 가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3대 진미란 말 자체가 출처가 불분명하며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다소 희귀하고 비싼 식재료의 대표격일 뿐이라고 한다. 아무튼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간이다. 푸아그라는 간을 의미하는 푸아에 지방을 의미하는 그라가 합쳐져 만든 단어인데 구운 지방간을 뜻한다. 기원은 4500년 전 이집트까지 올라가는데 이집트인들이 야생 기러기가 대이동하기 직전에 잡으면 기러기의 고기보다 간이 더 맛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기러기들이 대이동을 하기 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간의 지방으로서 축적했기 때문이었다. 1년 내내 이를 즐기고자 야생 기러기를 길들여 인위적으로 먹이를 많이 먹여 푸아그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렇게 길들여진 야생 기러기를 지금의 거위라고 부른다.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를 사육하는 방식은 가바주라 해서 이 역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개발해냈다. 좁은 케이지에서 쇠파이프 깔때기를 목에 꽂아 강제로 사료를 먹이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붓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면 간에 화학적 변이가 나타나며 풍미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다 자란 간은 거위의 뱃속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진다. 그리고 암컷은 간에 혈관이 너무 많아 못쓰기에 암컷 병아리는 살처분되고 수컷만 골라 어릴 때부터 푸아그라 생산을 위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가바주 방식은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고 푸아그라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음식으로 꼽힌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5개국을 제외하고 가바주 방식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유통마저 금지하고 있다 한다. 여러 리뷰를 참고한 결과 맛 자체는 순대의 간과 비슷하다고 한다. 또한 순대의 간보다 더 느끼하고 식감은 더 부드럽다고 한다. 실제로 푸아그라의 부드러운 정도는 버터부터 푸딩 수준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등급도 나뉘는데 프랑스에서는 예전 방식으로 야생 기러기로부터 얻는 자연산 푸아그라가 최상급, 그 다음이 가바주 방식으로 만든 푸아그라, 그리고 통조림에 담긴 푸아그라를 최하 등급으로 여긴다고 한다. 먹는 방식은 테린이라는 형태로 가공해서 먹거나 그 자체로 스테이크를 해먹는다. 테린은 프랑스 전통 전체 요리로서 고기를 갈아 넣고 향신료를 섞어 틀에 넣어 익힌 것인데 생물 상태의 간은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테린으로 만들어 보관하여 한 슬라이스씩 썰어 먹는다고 한다. 생물 간 자체를 구워 먹기도 하지만 푸아그라의 대부분이 지방인 만큼 스테이크처럼 메인 디쉬로 먹기는 어렵다고 한다. 푸아그라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냉동이나 통조림으로 가공된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다. 왼쪽 사진에서와 같이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입에 금속 튜브를 꽂아놓고 1.5kg의 음식물을 식도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날마다 20kg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고기 100인분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위나 오리들은 그렇게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 섭취하고 갇혀 지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뱃속의 3분의 2 정도를 간이 차지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배를 갈라 간을 꺼냅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강제로 먹이를 먹어서 비대해진 오리의 간입니다. 이것이 푸아그라입니다. 이렇게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저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친구들, 샥스핀이라는 요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샥스핀은 상어 지느러미를 말린 것으로 중국 3대 진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할 때 하늘의 왕은 독수리, 땅의 왕은 사자와 호랑이, 바다의 왕은 장보고를 생각합니다. 상어를 생각합니다. 영화 조스, 딥블루시를 보게 되면 상어는 무지막지한 바다의 포식자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상어가 1년에 1억 마리가량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샥스핀 때문입니다. 샥스핀은 제비집, 전복과 더불어 중국의 3대 진미 중 하나입니다. 샥스핀은 바로 샤크스핀, 그러니까 상어의 지느러미를 말합니다.
상어의 지느러미는 몸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거의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무분별한 상어 나물과 더불어 포획 시 지느러미만 잘린 채 몸통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점인데요. 불에가 없는 상어는 물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느러미로 헤엄을 쳐야 합니다. 또 아가미 근육이 없어 헤엄을 치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지게 되며 결국 바다에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상어들이 한 해에 1억 마리가 넘어가고 결국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샥스핀이 얼마나 몸에 좋고 맛이 좋길래 이렇게까지 상어들이 죽어나가는 걸까요? 샥스핀의 주성분은 콜라겐과 소량의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노화 방지, 관절, 혈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샥스핀은 풍부한 영양은 물론이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져 중국에서 최고급 자양 강장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비찜 요리와 마찬가지로 샥스핀 또한 무색무취 무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진미로 인정받는 음식들은 아무 맛도 없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맛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샥스핀은 이름값에 걸맞는 풍부한 영양을 가진 음식일까요? 답은 X입니다. 실제 샥스핀이 가진 영양가는 달걀과 비슷하거나 못한 정도라고 하며 샥스핀을 많이 먹을 경우 수은 등 중금속에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성분인 콜라겐의 경우는 비싼 샥스핀 대신 돼지족발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막국수랑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샥스핀은 비싸기 때문에 영양가도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대 소비국인 중국 내에서도 금지 운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또한 젤라틴으로 만든 인공 샥스핀이나 비슷한 식감을 가진 버섯들이 대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음식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비싼 음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상어가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강압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체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샥스핀 대신 식감이 비슷한 버섯을 이용한다거나 인공 샥스핀을 개발해서 음식에 활용하듯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대체 방법을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선한 방법을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청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종종 들어봤을 텐데 뜻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물질 사용에만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청지기라는 개념을 편향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이 모든 자연 생태계를 하나님 자신과 같이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본다는 개념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또는 강자가 약자를 봐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무엇인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자 또는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겁니다. 약자나 동물을 인간 아래에 있는 하등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변의 약자나 동식물들을 하등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사례를 통해 인간에 의해 어떻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현재 지구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돌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돌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나 마스크 꼭 쓰고 다니고 손소독을 자주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습관처럼 앞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